찬송가 196장 부르심으로 2월 8일, 2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네. 299장 하자고요? 네. 299장으로 합시다. 299장으로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람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 주소서.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오늘의 낭독자 최양수 권사님. 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석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수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지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라반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라야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 집안의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늘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분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들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이 그것을 여갈 사하두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또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권사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마스크 프리가 돼서 이제 이 앞에 스크린도 없어졌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창세기 31장의 말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거하다가 이제 떠나는 장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과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교모하게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알아차리게 되어졌습니다. 라반의 재산이 없어진다는 것은 곧 그 아들들에게 자기들의 받을 몫이 적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를 달리 보게 되어졌습니다. 가만히 아버지를 위해서 야곱이 하는 일이 아버지를 위해서 득이 된다고 싶었을 때에는 야곱이를 칭찬하고 야곱이와 함께 있다가 그 야곱이가 있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를 뭔가 경계하고 이렇게 달리 대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때때로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게 유익이 된다 이랬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뭔가 나를 달리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라반의 아들들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 성경 속에 우리가 참된 믿음이 뭔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땅한 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 내게 이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 안에서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된 라반의 안색이 달라지고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게 되어졌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로 하여금 그것을 떠날 수 있도록 마음을 갖게, 떠나야 될 때가 바로 이때로구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야곱이가 자기 아내들과 더불어 지나온 날들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집안에서 의논하지 않고 들에서 아내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은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떤 경우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길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 힘을 대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양들을 보호해 주시는 목자처럼 광야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의 삶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야곱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은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물이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늘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내 편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고백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더욱이 그 하나님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신 삶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 이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떠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떠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 자초지종을 의논하고 떠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었을 때 그들은 전격적으로 떠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비와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던 것이 아브라함으로 만들었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우물쩍거리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쪼갠 장작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삭을 바치러 갔던 그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떠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나간 옛 생활에 떠나지 않으면 믿음의 생활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떠날 때 믿음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는데 오늘 야곱이를 이스라엘로 바꿔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바로 그 속에는 떠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아무 말 없이 야곱이를 잘 따라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말을 다 준행하라. 이 아내들이 한 말이잖아요. 당신에게 이르신 모든 일들을 다 준행하라.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야곱이가 좀 잘 속이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아내들에게는 전적인 신뢰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서로 속고 속이는 인생 속에 야곱의 아내들은 야곱이를 자기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 아버지를 등지는 것이고 형제들을 등지는 것인데 이 야곱이를 떠나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야곱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받고 있다. 이거 참 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도 누구에게 먼데 사람들에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야곱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떠남 속에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뭔가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는 일이 발생했어요.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가정의 수호신. 그러니까 이 당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과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집안에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지금 라헬이 도둑질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야곱도 모르게 그 일이 발생했어요. 드라빔이라는 그 수호신은 어떤 복됨 또 좋은 일 다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우상 가운데 하나였던 것인데 그거를 훔쳐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왜 그런 마음이 라헬에게 들었을까? 뭔가 남편을 신뢰하지만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게 다 마음속에 온전한 평안을 주지 못한 거죠. 뭔가 다른 것을 더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드라빔을 취하는 이 라헬의 모습 속에 뭔가를 드라빔을 취하게 되어지면 내 가는 길이 잘 될 것이다, 편안하게 될 것이다, 복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라헬의 드라빔이 라헬만 갖고 있을까? 현대인들은 안 갖고 있을까? 오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드라빔은 뭐예요? 어떤 드라빔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는가요? 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뭔가 눈에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잡혀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드라빔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의 집을 야곱이가 도망간 것을 3일이 지나서야 알게 되어졌어요. 야밤도주한 건데. 그래서 7일 동안을 쫓아가서 이제 야곱이를 만나게 되어진 장면이 그 다음 이야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떤 마음으로 쫓아갔을까요? 이놈 그러고 아마 더군다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갔으니까 아마 큰 마음을 갖고 찾아갔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쫓아갔을 것이니까 또 다른 위기가 야곱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꿈속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를 내버려 두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꿈속에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어찌됐든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해 주셔서 야곱에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냐고 나중에 그 쫓아가던 라반과 야곱이가 서로 화친조약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고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여기 성경 속에 야곱을 돌보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야곱에게 함께 하신, 야곱에게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라반에게 간섭하셔서 야곱을 돌보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도 간밤에 단잠을 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라반에게 꿈속에 역사하시고 야곱이를 도우셨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역사가, 야곱이 밖에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가는 길을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라반의 말입니다. 만나서 26절부터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이렇게 도망가는가? 내 손자들에게 내 딸들의 입도 맞추지 못하고 인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떠나가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항변하는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반은 화를 참고서 그 야곱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더욱이 수호신 드라빔을 훔친 것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가 변명합니다. 당신에게 이야기 안 될 당신이 제대로 허락해 줄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 라헬이가 드라빔을 훔쳐가는 건 야곱이는 모르고 있어요. 당당하게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느냐고. 만약 드라빔을 우리 가운데 찾아내면 당신이 죽여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것이죠. 라헬이가 그런 드라빔을 훔친 걸 알았다면은 그렇게 큰 소리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으니까 큰 소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이죠. 우리가 큰 소리 한다고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모른 채 무식이 용감하게 만든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야곱에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지금 라헬과 야곱이는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라헬 자기를 보호해 주리라고 믿고 훔친 드라빔이 행복은커녕 오히려 그의 목숨을 경각에 만드는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되어질 줄이야 라헬이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위태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지를 발휘해서 그 위험한 순간을 넘어가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무리 찾아도 드라빔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야곱이가 오히려 라반의 큰 소리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책망합니다. 그 40절부터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더니와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장인 그 라반의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곱의 항의를 들은 라반은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야곱이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것은 자태가 다 아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라반이 그 야곱과 더불어 화친조약을 맺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딸들을 버리지 말고 잘 돌봐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이야기를 그 다음 이야기 속에 발견하게 찾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반전되어지는 위기 속에 있다가 또 다른 일들이 만들어지고 또 좋은 일들이 가는 것 같다가 또 위기가 만들어지는 이 일들 속에서 반전되어지는 역전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야곱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국면을 전환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어찌 야곱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는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들까지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야곱의 삶의 반전과 역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반전과 역전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져 있는 것도 그 반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듯한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것이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삶을 바꿔주시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든지 다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전과 역전이 계속되어지는 야곱의 삶의 이야기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걸어가게 하실 때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물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연락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